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뭘 좋아하실까? 저 어르신이 뭘 좋아하실까를 알아야 그분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큰아들이 한국에 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버님이 웬일이신가 하고 또 저는 이제 급히 전화를 받았잖아요. 탁 받았더니, 얘야, 성민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서 이 녀석이 또 언제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를 찾아갔는지, 할아버지가 아파트에 혼자 계신데 이제 거기를 인사하러 갔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아버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아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인사해라 그러면 전화기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아들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멀리 있으니까 뭐 통화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 녀석이 한국에, 나도 지금 못 가고 있는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옆에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너 어떻게 어려움 없었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 뭐 너무 잘 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거기는 어제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는 아침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점심때에 삼촌하고 이제 그 조카들하고 다 같이 점심 같이 먹기로 했다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서 나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이 할아버지 뵈러 갔는데 빈손으로 갔을까? 뭘 좀 가져갔을까? 내가 뭐 옆에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아버님 좋아하는 뭘 좀 가져가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니까 저도요, 아버님이 이럴 때는 뭘 좋아하시는지 저도 생각이 안 나. 응? 워낙 참 또 특별하신 분이라 뭘 사가지고 갔다가는 또 뭐 이런 걸 사왔느냐고 또 하면 그냥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르신들 비위 맞춰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중요한 것은 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복을 받고 이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그게 소중한 거란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그랬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에 가보면은 하나님이요 너무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진짜로 제발 너희들이 내 마당에 오지 마라. 내 성전에 오지 마라. 왜 성전 마당에 와서 마당만 밟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오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가 내게 주는 그 짐승 제물 그 기름과 그 피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니까 다시는 내게 오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참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좋은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아주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다 좋은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반은 한 거죠. 아예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이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의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다짐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축복해 줬던 이 야곱마저도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야곱이요 평생을 살면서도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야곱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기는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절실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렸던 그 서원을 갚아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근지러운 부분을 갖다가 긁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것을 야곱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자연히 야곱에게는 환난이 다가온 겁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의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걸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그 야곱이 그냥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주시고
또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그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과 손가락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데 그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 진작에 좀 깨닫지. 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왜 몰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이루는 것,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언약을 체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의 이름을 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보증하셨다, 맹세하셨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으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맹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이 사랑을 네가 정말로 알고 네 마음속에 믿으면 네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네가 정말 믿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럽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야곱을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면서 이제 저 초장이 있는 곳으로 또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쪽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어디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그게 베델 아닙니까? 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쳐서 이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5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지 못해서 야곱이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지. 아니, 그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원을 드리고 내 평생 하나님 나의 11조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세상 가운데로 가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떠나서 울타리를 떠나서 벗어나면 이 세상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왜 몰라? 그걸 뭐 기다려 봐야 하나요? 세월이 가야 하나요? 누가 와서 얘기해 줘야 하나요? 당연히 그런 거죠. 이 세상으로 가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서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야곱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야곱이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 일어나라, 네가 나에게 맹세하고 서원했던 베델 나의 집으로 올라오너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모습,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정말로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약속 지키기 원해요. 그 약속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 소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요. 더 이상 나에게 시비 걸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몸에 예수로 인해서 받은 상처, 예수로 인해서 받은 그 채찍 자국, 예수로 인해서 당했던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시련의 흔적이 내게 있다. 그래. 바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자,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정말 내 생명 다하기까지 당신과의 사랑의 맹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 약속의, 그 맹세의 그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실 때 이미 그때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도 환도뼈가 어긋나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깨닫지 못해, 또 잊어버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보다 더 하겠죠. 더 잘 잊어버려요. 더 잘 잊어버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평생 지금 현재 60년 70년이 넘도록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면서요, 나도 나이가 많아서 나도 치매가 있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또 치매 병이 걸려서 내가 잊어버렸다고 또 핑계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야곱이 이제 자기 온 가족들,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말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신상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예전에 라반에게서 도망 나올 때에 그 라헬이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고 이쁘게 봤던 그 라헬조차도 세상에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훔쳐내겠다고 또 자기 엉덩이 밑에 숨가놓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경수가 생겨서 그러면서 그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그 보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는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파도 파져지질 않아요. 저희 집에 요즘 이제 하도 잡초들 이런 잡초 나무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하느라고 죽은 나무들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 담 밑에 말입니다. 이게 풀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그냥 밉생이 같아가지고 저걸 좀 자르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자르는데요. 뿌리가 이게 거기서 나온 뿌리가 아니고 우리 옆집 나무에서 뿌리가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이 뿌리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제 이 팔뚝의 한 2배 정도, 이 정도 되는 것이 옆집에 있는 나무가 거기 담 밑으로, 그렇죠? 담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왔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게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또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저게 무슨 나무도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희한하게 생긴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걸 끊는다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 뿌리가 그렇게 됐더라고. 깊이 전기톱으로 그냥 끊어야 될 그런 그 뿌리가 있더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뿌리도, 불순종의 뿌리도, 우상의 뿌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이 근성도 뿌리가 이렇게 굵게 깊이 진짜 마치 이만한 구렁이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게 확 휘어져 가지고 이것이 남의 집 나무인데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의 나무처럼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세상 죄악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야곱이 이제는 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다.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참, 야곱도 얼마나 참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잘 알면서도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죠?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그래요. 여기서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우상들, 그렇죠? 그 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었던 그 모든 하여튼 숨겨놓았던 아마 이때의 라헬의 그 드라빔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진짜로 아주 맞다. 전기 충격을 받았겠죠.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이고, 그 디나가 당한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어찌 야곱만 그렇게 했어? 그 아들만 그렇게 했어요. 그죠? 진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걸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여기 보세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때가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서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학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형제들, 그들의 다른 민족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럼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저들을 향해 가서 저들을 완전히 씨를 말라 죽여버리자. 그들의 정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 전쟁 준비를 하고 쳐들어 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 몰려오려고 했을 때에 이들이 뭘 생각했느냐? 옛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미 전쟁의 아주 명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예전에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왜 그 소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왕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말이죠. 아브라함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막 쳐부수고 롯을 구해왔다는 그 전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대적했던 애굽 왕, 그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이삭과 함께하면서 애굽 왕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왕들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야곱을 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처럼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 적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오늘 말씀하죠.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렇게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야,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진실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주의 돌보심,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낙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면 주님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인생,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